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마태복음 말씀 중에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신약을 처음 읽을 때 그리고 또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늘상 항상 가장 많이 접하고 읽어본 그 말씀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1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읽어보시고 가장 많이 보셨을 텐데 말씀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이거할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이거하는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이 계보를 오늘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의 서두에 나오는 이 수많은 이름들의 그 목록들이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름들의 목록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자 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남은 우리의 삶의 날을 계수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갓 40대 중반의 문턱에 들어서는 초임 목사입니다. 사실 아는 것도 없고 혈기도 부리고 또 실수도 많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느 날 문득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을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보통은 한 20년 이상 공을 들여야만 그렇게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제 나이도 이제 벌써 그렇게 많지 않은 기회가 남은 어떻게 보면 절박한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젊다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또한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이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서 가슴을 쓸어 담아 보았습니다. 사실 제 나이만 해도 이제는 벌써 남은 날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나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는 청춘인 줄 착각하고 또한 남은 날을 계수하거나 남은 날을 계획하는 그런 지혜를 잊어버리고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많이 살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짧은 생애에 우리가 과연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바칠 것인가, 무엇을 열심히 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생각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가면서 한 말씀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겠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정진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애쓰는 힘쓰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를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해 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한 걸음 나가서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이 끼쳐져서 그들도 또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정말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믿음에 가난한 한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위에도 사실 조상들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유독 아브라함과 다윗만을 뽑아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바로 믿음에 가난한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후손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이보다 부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정말 잘 믿었던 사람으로 우리를 기억해주고 인정해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정말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와 허물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면 우리 자녀들은 그 믿음의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42대에 걸쳐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의 때까지 그 42대에 걸쳐서 단 한 사람도 믿음 밖에 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서 결국 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성경의 표현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이상의 축복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도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수능이 한 140일 가량 남았습니다. 저희 중고등부에도 고3 학생들이 한 5명 정도 있고, 그리고 또 재수생을 비롯해서 저희 교회에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저희 수험생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면 저희 이제 중고등부에서 고3 수험생들과 또한 재수생들을 위해 수험생을 위한 기도문을 좀 작성을 해서 이제 전교인 기도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각각 곳에 좀 비치하려고 합니다. 함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힘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대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능과 그리고 정시, 그래서 입시 대입에 이제 마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결과로 누가 합격했냐, 또 누가 불합격했냐, 또 어느 누가 어디 대학교에 들어갔냐가 이제 관심의 대상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집 자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에 합격했다고 한다면 아마 모든 교인들이 정말 축하해주고 그 집은 정말 경사가 났다라고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느 집이 할아버지도 서울대 출신이고 또한 아버지도 서울대 출신인데 그 집 자녀들도 다 서울대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보다 부러울 일이 세상에 없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가정에서 42대에 걸쳐서 서울대학을
한 번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입학을 해서 그 가문이 정말 서울대학의 세계를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건 놀라운 일이라고 정말 방송에 나올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랍고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0일에 걸쳐서 한 사람도 예수밖에 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역사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의 조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받게 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가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우리 마음속에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잘 알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원칙적으로 당시에는 여자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오늘 이 족보에 보면 몇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다말과 룻과 라합과 밧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어떤 허물과 문제가 있는 여인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소개를 해보자면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은 여인이었고 라합은 천한 기생이었고 또한 룻은 오히려 기생보다도 더 천히 여기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아의 아내로 다윗과 관계를 하여 솔로몬을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한결같이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허물과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족보에 감히 들어갈 수도 없는 큰 흠과 문제가 있는 여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여인들의 이름은 다 빠져 있는데 하필 이런 여자들의 이름만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입니다. 족보에 들어간 것만 해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데 오늘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흠 많고 문제 많은 그 다말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룻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이었던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불륜을 저질렀던 그 밧세바도 예수님의 선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시에 가부장적이고 선민의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배제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들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죄인인 우리도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다말과 라합 그리고 룻과 밧세바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말씀 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 우리는 본시 다 다말과 같은 사람이고 또 라합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룻과 같은 이방인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밧세바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만물의 먼지와 같도 못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에 반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한 후에 우리의 양심을 계속 교묘하게 이용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계속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너 같은 사람이 과연 어떻게 교회에 나갈 수 있겠느냐? 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느냐? 또 너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수 있겠느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까이 할 수 없게 이간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죄를 믿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자손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은 감추어지며 또한 우리의 삶이 비록 다말과 같고 룻과 같을지라도 그리고 라합과 밧세바와 같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감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고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또한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의 세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런 믿음의 대가를 이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도록 우리 함께 같이 잠시